화면 좀 전환. 시원합니다, 그죠? 저도 저렇게 목청이 좀 카랑카랑하고 아주 우렁참 좋겠는데, 참 찬미를 하면 의욕은 있는데 목이 자꾸 잠겨가지고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또 좋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구이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오늘 출타하신 분들이 많지만 또 우리 외박 주간이라서 그런지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규진이하고 또 현진이하고 시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서 우리 진호가 또 왔어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제 한 2주 있으면 또 저희 막내 아이도 오는데, 오는 사람은 오지만은 또 갈 사람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좀 섭섭하네요. 우리 도일이하고 진서가 또 군대 가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빨리 제대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주시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때가 차야지 제대하는 거지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학생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지만 다 이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아주 성실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자녀들 이렇게 안식일날 함께 모여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리고 말씀으로 회개해야 할 세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접하는 뉴스지만은 지난주 그 뉴스에도 보니까 또 이 기후 변화에 심각한 그 재앙이 지구에 오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물 흐르듯 녹아내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동영상으로 갖고 오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사진만 갖고 왔는데, 아이스크림 딱 들고 있으니까 막 줄줄줄 흘러내려요. 어찌나 더운지. 작년에 미국 서부 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지역에 54.4도 기상 관측 이래로 역대 최고치의 온도를 기록한 그와 같은 경이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차가 전복되는 장면 안 나왔지만은 온 마을이 물에 잠겼는데 어딜까요?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작년에 역시 유례없는 홍수로 130여 명의 인명이 피해를 입었어요. 산불, 가뭄, 우박 이 모두 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벌어진 재앙이에요. 원인은 급속한 기후변화입니다. 실제로 세계 기상기구 조사 결과 그 발표에 보면은 기후변화 지표 4가지 종이 모두 다 기록을 깨뜨렸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고 해수면의 높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해수면의 온도도 역대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 산성도 역시 이제 기록 관측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5월 18일에 열렸던 그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이와 같은 이 현상들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대할 때마다 재림의 임박성과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더욱 경건하고 진실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 이 시대를 심판하는 그 기별이 재림에 대한 임박성과 긴박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참 너무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 오심을 진짜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될 것이에요. 재림의 임박성을 의식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 교육 방향이라든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재물을 쓰는 그 내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내게 주어진 여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뭐에 돈을 많이 쓰는지, 어떤 곳에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는지, 사람들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내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지표들입니다. 방금도 보신 것처럼 세계 도처 동서남북의 징조들이 계속 가득해요. 짐승들이 떼죽음을 당하는데 이거는 칠레 바다에 정어리 떼들이 수십만 마리가 죽어가지고 저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남극,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려요.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가뭄과 한발이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희망을, 비전을 찾아야 될지,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갈팡질팡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들에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재림의 임박을 가장 잘 아는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통해서 이 긴박성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있는 우리가, 재림교인들이 파수꾼의 나팔을 불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교인 숫자 불려가지고 건물 크게 짓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안식일날 우리가 130명, 제적교인 200명,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재림을 선포하면서, 예수 재림 준비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을 매 순간마다 제거해야 돼요. 왜 우리가 캄보디아 조금 전에 돕자고 했을 때 내가 허즘에 돈 나가는 거 우리가 염려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심을 털어버리는 그 좋은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세상에 훤히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생각하기를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 20만 명이 넘는다는데 숫자 늘려가지고 우리 실력도 이 정도는 됩니다 하면서 자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도 어느새 장로교인들에게 배워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림운동으로 태어난 교단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종말론적인 어떤 그 메시지들을 가지고 마지막을 향해서 기별을 선포하며 달려가야 되는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은 아이 사무엘,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다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마지막 사사로 봉사할 사무엘이 아직 어린 이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가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 예배드릴 성전도 있었고요. 제사장 겸 사사였던 엘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사무엘상 1장에 자세히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책도 있었어요. 신앙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었지만 성경은 그 시대를 진단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만 정작 말씀으로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희귀합니다. 교회도 있고요. 성경도 있고 수십 수백 권의 예언신도 있지만, 그리고 성경에 관련된 무수한 종교서적들이 쏟아져 나오지 정작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연구하고 사모하는가. 이제 책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책들을 사람들이 써대는지, 읽지도 않는데, 이 성경도 안 읽는데 계속해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설교 듣는 것만 할 뿐 스스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백성들 많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성경책 읽으면 지겹고 따분하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도 말씀의 감동이 나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라는 이런 벅찬 열정의 소리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정말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매일 연구하고 읽는 그런 백성들이 드문 시대예요. 저희 어릴 때는
전도회를 하면은 22일씩 했습니다. 전도회 22일씩. 그래도 저녁 때에 앉을 자리가 없이 자리가 꽉 찼어요. 사경회를 일요일부터 토요일 저녁부터 했는데 아침에 오전에 3시간, 저녁 때 1시간씩 해도 사람들이 하품하는 사람 없이 그렇게 사경회에 열심히 참석해서 들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사경회도 주말 부흥회식으로 하잖아요. 정말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이런 망가진 시대에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여호와 말씀대로 행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6장 4절에 사무엘처럼 말씀의 열정으로 무장된 그런 충성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그의 말하는 바가 땅에 떨어짐이 없이 모두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를 뒤흔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몇 해 전에 대륙 선교회와 관련돼서 13년 동안 중국에서 일하셨던 우리 여기 살렘동산에 오신 분들 잘 알아요. 하용판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중국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숫자 나왔죠? 지금 2020년 통계 2억입니다. 어느덧 지상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5천만 명이 삼자교회, 이 삼자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국 정부에서 간섭하고 통제하면서 공식적으로 종교 활동을 인정해주는 이 실제 교회예요. 건물 짓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근데 사실은 이 삼자교회 외에 우리가 지하교회라 부르는데 뭐 지하교회라 그래가지고 다 땅 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가정에서 3, 3, 5 혹은 10대 명씩 이렇게 비밀리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주고 얘기하는데 그 지하교회 교인들이 1억 5천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중국의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중국 기독교의 주류는 삼자교회가 아니고 지하교회, 즉 가정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륙선교회 장로님, 이 하장로님이란 분이 어느 날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를 만나서 중국 교회의 자세한 사정을 듣게 되었대요. 혹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책을 저도 오래전에 읽어봤어요. 이 책의 주인공이 이 류 장로라고 하는 분인데 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그 멘토로 모시는 쉬영조 목사님을 이 하용파 장로님이 만났대요. 미국 위마에서 그 동생과 같이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 중국 가정교회 1억 명의 최고 지도자격인 그 이 쉬영조 목사님, 자기 여동생과 함께 평생 동안 가정교회를 인도해 오신 분이에요. 3박 4일을 지내면서 이분과 아침 저녁으로 그 중국교회 현실을 이야기를 듣는데 그 목사님 말씀에, 그 중국인 목사님 말씀에 1930년대에 중국의 여러 교단 선교사들이 암암리에 비밀리에 활동을 했대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 교단도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위생병원 이 선교사들의 학교들 이렇게 많이 있었답니다. 엄청. 근데 이 외국 선교사들에게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중국인들이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미국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 중국 기독교가 이렇게 풍성하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테니 당신네 외국 선교사들은 다 이제 당신네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가야 하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산동성 지역, 그 동북부 지역에서 시작된 이 선교 운동이 그 공산국가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 뭐가 나옵니까? 티베트 고원도 나오고 더 가면은 이제 뭐 터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서쪽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운동이 예루살렘 운동이에요. 바울도 그랬죠. 복음을 가지고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천사가 막아가지고 마게도냐로 가서 이 유럽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 복음이 계속 서진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중국에서도 1930년대의 가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서쪽으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가는 방향이 계속 아랍, 인도, 그 다음에 터키, 예루살렘. 그래서 그 운동을 1930년대부터 전개를 했는데
이 예수가정 선교단 혹은 서북 복음단 이런 이 복음단들이 산동송 동북 쪽에서 출발해 가지고 20명, 30명씩 무리를 지어서 이제 암암리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직장도 없어요. 가족도 뒤로 하고 무리를 지어서 마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답니다. 예수 재림을 전하면서 구걸하면서 얻어먹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것이에요. 파키스탄 아랍으로 계속해서 서진 이렇게 하는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을 하는데 그때 중국, 인도, 파키스탄 국경에 이제 도달하게 됐어요. 근데 국경이 문이 닫히고 이 복음을 들고 서진 했던 이 사람들이 다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백투에덴 운동을 지도했던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30-40년 동안 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엄청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들은 문을 닫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 이 쉬 목사님은 청나라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었고 청나라 관리 집안이었는데 1949년에 이분의 나이가 25살이고 여동생 드보라는 17살이었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을 하면서 교회가 다 문을 닫고 그 다음에 탄압이 시작되고 그래서 문 닫은 교회를 보면서 이 남매가 눈밭에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 교회를 돌봐라. 그래서 교회 활동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되는데 신분도 없고 이제 여기저기 쫓기면서 투옥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1975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모택동 부인 강청이 서방 교회를 향해서 우리 중국은 교회를 박물관에 버려버렸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없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이 강청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위력에 대해서 모르고 한 소리였어요. 오히려 교회는 더 암암리에 깊숙이 퍼져나가게 되고 1975년에 등소평이 개혁을 하면서 지하교회 암암리의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면서 삽시간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중국 정부가 3자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정책적으로 교회를 탄압해도 더 가정교회는 확산되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박해가 이제 다시 1979년에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는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번져나가는 것이에요. 쉬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느 마을에 가서 이 전도단들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 성경 가르치는 교사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한 주일 더 공부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성경 공부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네,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주일을 공부를 한 다음에 40일을 공부하겠습니까? 그는 오케이 그러면 또 40일을 지하실에 들어가서 계속 공부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전도인이 한번 돼보겠습니까? 그러면은 6개월을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대요.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하루 종일 성경만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하실도 이 마을 사람들이 이웃도 모르게 성경 공부를 결심하는 그 순간에 삽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땅을 파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비밀리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땅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6개월씩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산당들이 아무리 쫓아와도 전도인들이 전도를 하고 간 다음에 2-3일 후에 공산당들이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공산당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군지 아십니까? 서북 전도단 또 이런 전도단 같은 전도인들이래. 전도인들. 공산당보다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전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전도인들이 지나간 다음에 공산당들이 한 발 늦게 와가지고 이제 이 전도인들을 갖다 체포하려고 그러면 없어지고 체포하려고 그러면 없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이 중국의 가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이 5천만에서 7천 명이 되고 7천만 명이 1억 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요. Back to 예루살렘. 서쪽으로 계속 복음을 가지고 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믿기로는 예루살렘의 복음을 가지고 도착을 하면 그때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오십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혹시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재림교인인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예수님이 재림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조금 있다가 점심때 뭐 먹을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 나갈 때 입을까, 어디 재밌는 곳 갈까, 언제 내가 집 살까, 이렇게 말초적이고 동물적인 관심사에 전혀 흥미가 없어요. 오직 이 말씀, 오직 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만 더 재밌게 해주지, 좀만 더 흥미있게 해주지, 그러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때를 쓰는 것 같아요. 날 안 챙겨준다고 쉽게 토라지고. 근데 이 성경만 가지고 신앙의 깊이를 체험하는 사람이 1억 명이 된다는 것이, 1억 명이. 재림운동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했는지, 제가 재림교회 신학발전사라는 과목을 앤드루스 들으면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이 재림교회 선구자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물론 이분은 재림교회 소속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이분이 시기를 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분들이 이 재림운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관심을 성경에 하나님께 향하게 한 것은 정말 큰일 한 것이에요. 이 윌리엄 밀러가 성경 연구를 얼마나 조직적이고 규칙적으로 철저하게 연구를 했는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대조를 하면서 말씀에 이해를 하면 넘어가고, 한 구절 또 이해하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이에요. 단 한 절의 모순이라도 발견하면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깨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라는 이 시편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이 다니엘 요한 계시록에 있는 비밀스러운 그 계시의 내용들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리하여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진리의 한 큰 책으로서 누구든지 비록 우매한 자일지라도 그것을 오해할 필요가 없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록된 것에 대하여 만족하게 되었다. 제가 아마 생각하기로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좀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재림운동 당시에 무학력자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깊이 연구한 정말 초등학교나 졸업했을 법한 그런 재림운동가들이 지금 삼육대학교의 신학과 교수님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깊이 잘 명확하게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에 우리가 오로지 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보다 더 깊은 성경의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인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런 가시적 가정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께서 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재림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마침내 이 밀러가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밝혀져 있는 진리를 확신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됐다는 그런 마음의 어떤 이 불붙는 그와 같은 이 욕구가 솟아올랐지만 그러나 몇 년 동안 주저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밀러가 기회를 얻은 대로
개인적으로 나아가지고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됐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의 결과로 수많은 도시의 이 도시인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기를 정하고 재림운동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람들을 준비케 한 이 일들은 엄청난 이 의미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외부의 이 개신교인들이 우리 재림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윌리엄 밀러는요,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1833년, 35년에 복음을 전파했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1863년에 조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전 사람이죠. 그리고 이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회중교라든가 그 다음에 크리스찬교,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개혁교 이런 여러 교회들이 함께 합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와 함께 재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각 교파에서 기도회를 열고 그 다음에 거의 매 시간마다 사업가들이 정오에는 기도하고 찬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 재림운동의 결과로 인해서 진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류 판매업자들이 그들의 사업을 버리고 그 다음에 주점을 예배소로 내어주고 도박장은 폐쇄되고 지금 유럽과 반대죠. 지금 유럽에서는 교회가 뭐가 된답니까? 술집이나 디스코텍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재림운동 당시에는 거꾸로 됐어요. 도박장이 폐쇄되고 술집이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자연 신교도들 그 다음에 보편론 구원자들 탕아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야,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무지가 너무나 편만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이해가 우리가 너무 얕아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시오.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믿음을 두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붙는 정열과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에서는요, 교파나 교단의 개념이 없대요. 우리 교단이나 내 교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직 핍박을 피해서 이 기별을 예루살렘 서쪽까지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가정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 슈 목사님이 하영판 장로님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진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란 증거를 보게 됐다는 거. 뭐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떤 마음에 답답한 생각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라든가 고민이 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한번 그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오전 10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이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소리 내가지고. 아니면은 뭔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갑자기 11시에 생겼어요. 근데 그 앞에 나와 계약 당사자가 앉아 있어.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사람 눈치를 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생애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또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갑자기 또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암이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기도하셔야죠.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그 다음에 아는 의사한테 수소문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 먼저 하시고 의사한테 전화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이라고 하는 글자 붙이기가 무색할 정도로 중국의 1억 명의 가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사모하고 복음을 들고 서쪽으로 약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인 숫자가 늘어야지 재림이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8,000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있어요. 중국 대륙에 1억 명의 우리보다 더 재림교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주님, 아직 추수할 날이 넉 달이나 남았는데 무슨 추수가 가까웠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넉 달이 지나서 너희는 추수할 때가 가깝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하실 때에 그 때가 언제인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도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개종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도 재림 기다리고 당신도 재림 기다리는데 우리 재림 준비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여기 슈 목사님하고 하용판 장로님이 하시는 그 대화 가운데 정말 이 마음에 굉장히 넌센스가 아니라 정말 이 상식적으로 맞는 그런 말씀, 마음에 참 와닿는 이런 대화가 있더라고요. 그 하장로님이 중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중국교회 지도자들한테 이제 우리가 채식하고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안식일 교인들. 네? 돼지고기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돼지고기 안 먹는 이유는 서쪽으로 계속 복음을 가지고 전진하다 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 이슬람 교도들 만나잖아요. 이슬람 교도들 전도하려고 우리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해하더래요. 그리고 또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 지키는데요. 그러니까 이 또 하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면 안식일을 또 지켜야 됩니다. 또 금방 이해하더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하던 방식대로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일요일 지킨다고 싸우지 마시고, 우리가 무슬림들 전도하고 유대인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 돼지고기 안 먹는다 그래 보세요.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마른 장작더미가 잔뜩 준비가 됐는데 문제는 성냥 가진 사람들이 이 성냥이 물에 젖어 있어요. 불이 안 나는 겁니다. 불이. 가장 위대한 비전을 가진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머뭇거리면서 우리는 늘 교단 운영만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할 게 하나 없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말씀 마치면서요, 오늘 사람들이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무지가 그처럼 편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일을 일반적으로 그처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암흑의 왕 사단이 자기의 거짓이 사람들에게 폭로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리우기 위해서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을 갖다가 뒤집어가지고 뜨거운 불덩이처럼 일어나서 이 중국의 지하 교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고한 하나님의 기별에 여러분의 믿음을 건설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붙는 정열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복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